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유업을 이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억만장자라도 자기의 갓 태어난 아들에게 자기 유업을 맡기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후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셨는데 여러분은 거듭나자마자 예수님의 30세 때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율법 아래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후에는 반드시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로 들어가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로 들어가 종노릇하는 기간은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신과 같이 1년에서 3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젖을 뗄 무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1년 반 만에 육로로 들어갈 수 있던 가나안을 38년 동안 빙빙 돈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젖먹이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방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하면서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한테 너희 젖먹이라는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젖먹는 수준밖에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7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하면서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직 젖을 뗄 무렵에 이르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들이 거듭남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금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쳐가지고 거듭난 그들이 이 수준밖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다 나타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한번 고린도서를 읽어봐요. 그들이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뛰어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뭐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자마자 뭐예요? 완전한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이 과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거듭남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받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가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유업으로 이미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세례입니다. 결국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여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거듭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여지껏 종노릇하고 다 잘 사셨습니까? 이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왜요? 갓난아기들한테는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이 단계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거듭나자마자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는 수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 넣어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든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자격만 갖춘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려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이해하라 그랬더니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다면 자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율법 아래 한 번도 종노릇하지 않았는데요.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죽었던 영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그래서 들림 받지는 못해요.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우리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유업을 이을 자,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곧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 전에 라는 말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나타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매임받고 율법 아래 갇힘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정한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온 후로는 더 이상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면, 곧 성령 세례가 임했다면 더 이상 몽학선생인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다면은요,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들을 열심히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직도 젖먹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 아래 가둬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곁길로 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두렵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종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때려주시는 분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으로 빠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금방 빠졌다고도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한번 터지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둬놓은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성장하면은 벗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에요. 종의 명분이 아니에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거듭났어도 내가 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종의 명분에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에서 벗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읽으면서 여러분 것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여러분이 가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냔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7장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집니까? 네. 근데 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왜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왜 불평하지 않으려고, 왜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아직 살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점점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을 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지, 이게 믿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라 그래도,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아무리 버려라 그래도, 아무리 지켜라 그래도 하나님 나 못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죽은 자예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너 이제 알았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들어온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그분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이 하는 일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은 이제 이런 모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이제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주님이 안에서 뭐예요?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것만 믿으니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거듭난 것과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다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가 실제가 되므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준다는 걸 믿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거듭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옛날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만이라는 것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뭘 깨달아요? 아,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나를 끝내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이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들어오면서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될 수,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단계 들어가려고 40일 금식을 했던 거예요. 1997년도에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요. 그래도 안 됐단 말이에요. 뭐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라는 밖에는 여러분이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다가 오라까지 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죽였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믿어짐으로 이제 성령을 왕으로 모셨더니 여러분 마음 안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성취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 안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게 믿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에서 종노릇하다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진리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거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됐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내가 의라는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는 게 믿어짐으로 여러분이 의라는 게 믿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한다고.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은혜가 왕노릇했어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임재해요. 별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근데 뭐예요? 은혜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율법 아래 들어갔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아이고, 난 죄인이죠. 그러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지옥 갈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간 사람들이 요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예요? 손을 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친 거예요.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반드시 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난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안에 거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종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불러요. 왜? 두렵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종의 신앙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이젠 걱정할 거 없어요. 달라면 다 주십니다. 이 아들과 종의 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심으로 여러분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그날이 왔습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가 왔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그 얘기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가 되면 아들의 명분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야 아버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기 때문에 허탄한 거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단계가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거듭났어야 됐고, 거듭난 다음에 지금까지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면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군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 대신 죽었군요.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어느 말씀도 내 스스로 지키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지금 내 마음 안에 내 혼에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성령 세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지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